빌레몬서라고 하는 책은 이 빌레몬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보낸 편지죠. 그렇죠? 이 빌레몬이라고 하는 사람은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편지의 이 짧은 편지의 내용을 읽어보면 바울과 아주 깊은 신뢰의 관계가 있는 사람으로서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빌레몬은 아마 골로새 교회의 교인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보게 되고요. 이 빌레몬서를 쓸 때 바울이 여기에서 나오는 것처럼 갇혀 있다. 그래서 감옥에 있을 때 이 편지를 썼기 때문에 이 빌레몬서도 옥중서신이 됩니다. 그럼 바울이 어디에 갇혀 있었느냐 하는 것은 정확하게 언급이 되지 않아요. 바울이 그 사역하는 중에 여러 번 감옥에 가거든요. 그 노마의 말년에는 노마의 감옥에 갇히고요. 그리고 초창기에는 에베소에 있을 때도 감옥에 갇혀 있을 때도 있었고, 또 노마로 가기 전에 가이사라에 또 감옥에 갇혀 있을 때도 있었죠. 그래서 바울이 감옥에 갇힐 때가 여러 군데고 여러 번 있었기 때문에 어디에 갇혀 있을 때에 바울이 썼을까 하는 것은 정확하게 나오지 않지만 여기 나오는 것처럼 22절에 오직 너는 나를 위하여 숙소를 마련하라. 너희 기도로 내가 너희에게 나아갈 수 있기를 바라노라. 그런데 이제 곧 가까운 시일 내에 가고 싶은 마음, 그래서 숙소까지 내가 머무를 숙소를 좀 준비하라 하는 것을 보면 얼마 되지 않아서 쉽게 가깝게 갈 수 있는 거리에 갇혀 있을 것이다. 그래서 학자들은 아마 에베소에 갇혀 있을 때에, 그 에베소 감옥에 있었을 때에 바울이 이 편지를 쓰지 않았을까. 왜냐하면 에베소하고 골로새는 바로 얼마 떨어지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에베소에서 골로새는 그 터키 지역 소아시아의 그 밑을, 에베소보다 좀 밑으로 내려가는 지역에 있었기 때문에 아마 멀리 떨어지지 않은 곳에 갇혀 있어서 자기가 곧 나오면 방문할 것을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았을까, 그렇게 얘기도 합니다. 어찌됐든 빌레몬서에 그 쓴 곳은 뭐 감옥이었다고 하는 것이고, 그리고 빌레몬에게 쓴 개인적인 편지인데 특별히 어떠한 내용이냐면 빌레몬에게는 오네시모라고 하는 종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오네시모라고 하는 종이 빌레몬에게 무슨 큰 손해를 끼치고 도망쳤어요. 이 당시는 노예 제도가 합법화되어져 있기 때문에 노예는 물건이에요. 그리고 주인의 재산입니다. 만약에 해를 끼치고 도망가거나 그러면 죽일 수도 있거든요. 이제 이러한 상황에서 오네시모가 어찌됐든 바울을 만난 것 같아요. 도망쳐도. 그래서 바울을 만나서 복음을 듣고 바울의 아주 참 유력한 조력자, 말하자면 도움을 주는 동역자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이 이제 이 오네시모를 그 자기의 선교 사역에, 복음 사역에 같이 일할 수 있는 일꾼으로 쓰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그러나 그런 마음이 있더라도 오네시모는 지금 주인으로부터 도망친 노예이기 때문에 주인인 빌레몬에게 허락을 받고, 그렇게 바울이 오네시모를 동역자로 사용하고 싶어서 빌레몬에게 쓴 편지가 바로 이 빌레몬서입니다. 그래서 이 편지의 내용을 보면은 빌레몬과 바울의 그 관계가 상당히 깊은, 말하자면 믿음에 아주 깊은 관계를 가지고 있는 이런 사람이었다 하는 것을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1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바울과 및 형제 디모데는 우리의 사랑을 받는 자요 동역자인 빌레몬과, 이 동역자라고는, 그리고 자매 아비아와, 아마 이 자매라고 하는 것은 이 빌레몬의 부인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부인 아비아와, 그리고 이제 다른 함께 병사된 아키뽀와 내 집에 있는 교회에 편지한다. 바로 이게 빌레몬은 참 믿음이 괜찮은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바울의 동역자고 또 자기 가정에서 교회를 하는 가정교회가 있는 자기 집을 교회로 이렇게 내놓고 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인사 말을 끝내고 내가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에 너를 말하면 그게 바울의 기도와 감사 속에 늘 빌레몬이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주 예수와 및 모든 성도에 대한 내 사랑과 믿음이 있다. 이 빌레몬에게는 사랑과 믿음이 있는 이게 어떻게 보면 복음의 신앙의 핵심이죠. 믿음과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그 믿음의 교제가 근데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교제 속에서 나오는 거죠. 그 믿음의 교제를 통해서 선을 안다는 거죠. 무슨 선을 아냐면 하나님의 뜻을 안다는 거죠. 우리가 늘 하나님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과 가까이 하고 교제해야 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그러거든요. 정말 신앙의 목적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가까이해서 뭘 얻어내는 것 정도가 아니고 물론 하나님 우리에게 못 주실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자꾸 우리가 뭘 얻어낸다고 하는 것은 이 관계라는 것을 자꾸 이해를 못하고 하나님하고 나를 내가 뭔가 받아내야 될 것이고 이런 힘이나 방법으로 생각하는 건데 하나님이 우리와 관계 속에서 늘 생각을 해야 돼요. 하나님이 누구예요? 우리의 아버지요. 그러면 꼭 우리가 뭘 안 달라고 해도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은 얼마든지 주실 수 있고 안 주실 이유도 없는 것이고 그 관계가 어떤 관계를 보세요. 아버지와 아들 관계에서 누구를 주실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잖아요. 그러면 뭘 못 주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말씀하세요? 내가 너를 나의 자녀로서의 그 모습으로 세워놓고 뭘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든 기업을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이 관계 속에서 이 신앙을 보지 못하면 늘 우리의 신앙은 이렇게 자꾸 뭐라 할까요? 조잡하고 좀 수준이 낮고 그냥 어떤 한 부분적인 것에 치우치는 거예요. 내가 저분이 부모인 것을 아는 것하고 부모인 것을 모를 때하고 대하는 태도나 갖는 그런 관계가 얼마나 틀리겠어요. 부모가 아닐 때는 뭐 하나 참 얻어낸다고 하는 것이 참 잘 보여야 되고 뭐 이런 거잖아요. 부모일 때는 그런 게 없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과 믿음의 교제를 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 이게 정말 중심적인 내용이죠. 그리고 그리스도에 이르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은 결국 그리스도에 이른다. 그리스도에 이른다는 건 뭔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수준에 이르는 거예요. 그분의 믿음의 분량에 대해 그분을 닮아가는 거예요. 이런 믿음, 이거 믿음이 이 빌레몬에게 있다. 그러면서 얘기하면서 형제여 성도들의 마음이 너로 말미암아 평안을 얻었으니 보십시오. 이 빌레몬의 사랑과 믿음, 하나님을 향한 교제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이 믿음이 어디로 어떻게 나타나고 있냐면 많은 성도들에게 평안을 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나오는 얘기가 너의 사랑으로 많은 기쁨과 위로를 받는다는 거예요. 이게 정말 아름다운 신앙, 이게 신앙의 모습이에요. 신앙이라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뜻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세워져 가는데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당연히 많은 사람들에게 위로와 기쁨을 주는 이런 신앙이라는 거죠. 그래서 정말 신앙이라는 것은 그 사람을 만나면 기쁨이 있고 평안이 있고 감사가 있고 우리가 늘 이런 신앙의 방향들을 생각을 해야 돼요. 바울도 지금 빌레몬을 통해서 많은 기쁨과 위로를 받고 있다고 하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의 믿음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기쁨과 위로를 받을 수 있는 평안함을 누릴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이게 믿음이거든요. 내가 그 사람들에게 줘야 된다 이런 것이 아니라 내가 진짜 제대로 된 믿음을 하나님과의 교제와 하나님의 뜻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면 자연스럽게 그게 나올 수밖에 없다고. 이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아주 담대하게 내게 마땅한 일로 명할 수도 있으나 지금 빌레몬이 이런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바울은
믿음 안에서 내가 사도로서 너에게 이런 얘기를 부탁 않고 명령으로 하도 너는 얼마든지 받을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참 그러잖아요. 누구한테 뭔 얘기할 때 내가 딱 명령해도 딱 들을 수 있는 사람하고 사정해서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하고 틀려요. 목회도 해보면 그래요. 담대하게 참 이렇게 좀 해주시면 어떨까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참 말하기 어려운 사람이 있어요. 그럴 때는 말을 못해요. 왜요? 감당이 안 되니까. 감당이 안 되면 말해 안 돼요. 잘못하면요 거부감이 더 많아져요. 여기서 보면 참 그런 생각을 해요. 바울이 빌레몬과 참 깊은 관계가 있구나. 이렇게 편지를 쓸 때요. 내가 너한테 내가 사도로서 마땅한 거야. 내가 이렇게 명령을 해도. 그렇죠? 목사가 말씀을 선포할 때는 명령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잖아요. 명령이 있잖아요. 하나님 말씀에 명령이 많으니까. 근데 요즘은 목사가 이 명령적으로 얘기하기가 어려워요. 기분 나쁘다는 거야. 왜 그렇게 하냐는 거예요. 목사면 다냐? 이제 이런 마음들이 우리 자존심이라는 것이 너무 신앙 앞에서 이 개인적인 자기의 그 자기중심적인 것이 너무 많아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도 명령으로 듣는 것도 거부감스러워. 이런 모습들이 참 많이 있거든요. 좋은 얘기, 비유 맞추는 얘기 이렇게만 가버리면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대로 선포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게 마땅한 일로 명할 수도 있지만 도리어 사랑으로서 간구하노라. 그러나 바울은 사랑으로 간구한대요. 왜요? 왜 사랑으로 간구하냐? 이거 이제 14절하고 연결을 시켜야 돼요. 14절 보세요. 다만 내 승낙이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의 선한 일이 억지같이 되지 아니하고 자의로하게 하려 함이라. 왜 내가 너에게 명령이 아니라 사랑으로서 이렇게 권면하냐면 네가 마지못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사랑으로 권면하는 것을 네가 정말 받아들여서 네 마음의 기쁨으로 자발적으로 중심으로 인격으로 할 수 있으면 참 좋겠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사랑으로 권면하는 거거든요. 우리의 믿음이 여기까지 가져야 되는 거거든요. 신앙생활이 내 중심에서 예배를 드리든 우리가 봉사를 하든 헌금을 하든 무엇을 하든 하나님을 중심으로 내 스스로 사랑함으로 나오는 그 사랑, 결국 신앙은 사랑이잖아요. 사랑. 사랑은요 명령보다 강한 거요. 그러죠? 명령으로 하면요 때로는 마음이 불편할 수도 있는데요. 사랑으로서 하면요 마음이 기쁨이 있어요. 그리고 사랑으로 하는 것이 더 큰 일을 해요. 그 얼마든지 할 수 있잖아요.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릴 수 있는 이 엄청난 일을 무엇로 했는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를 사랑하는 사랑으로 이뤄내요. 그래서 지금 바울은 빌레몬과 깊은 관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랑으로 권면해요. 나이 많은 나 바울은 지금 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갇힌 자디요. 바울이 이제 사랑으로 이렇게 권면한다 하면서 이런 인간적인 얘기도 좀 하는 것 같아요. 내가 나이도 많이 먹고 이제 그 사랑을 좀 들어달라 하는 그런 마음이 묻어있는 것 같아요. 내가 이제 살면 얼마나 살겠어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내가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런 마음들이 있는 것 같아요. 이때에 이 당시에 나이가 많이 먹었다 하면은 어느 정도 나이냐면 50에서 한 55살. 그때는 수명이 짧잖아요. 그죠? 옛날에 우리도 그랬죠. 옛날에 어른들 나이 많이 드시면은 몇 세? 한갑 못 넘기고 돌아가시는 사람 많았어요. 그죠? 그래서 한갑 잔치를 하지, 잔치. 야, 한갑까지 살았다는 거죠. 지금은 한갑은 청년이야, 청년. 그죠? 그전에 어떤 그 장수 마을이 있더만 우리나라에 어디가 기도만 제가 그 지역을 잊어버렸네요. 그 장수 마을에는 80 먹은 분이 막내더만. 여기서 80쯤도 더 드신 분 우리 정 권사님도 이행자 권사님 80이 넘으셨죠?
연세 많이 들을 것 같은데 그 마을 가면 막내요. 물 떠갖고 주전자 들고 다녀야 돼. 그래도 마을 회관 안 간대야. 심부름 시켜서 한 게. 이 당시에 나이 많이 먹었다고 한 50에서 55. 그래서 지금 바울은 그 얘기 하는 거예요. 그 정도 나이에서 내가 나이를 많이 먹고 이렇게 갇혀도 있고, 근데 내가 사랑으로 이런 권면을 한다. 갇힌 자 중에서, 그러면서 이제 본론적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갇힌 자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 오네시모가 자기가 낳은 아들이래. 복음으로 낳은 아들이야. 근데 빌레몬에게는 누구요? 도망친 종이요. 노예요. 이거 나쁜 놈이지. 이거 주인한테 해끼치고 뭔가 도망쳤어요. 어떻게 이거 잡아 죽일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정중하게 바울이 이 오네시모가 자기를 만나서 얼마나 이 자기에게 유력한 그런 유익한 사람이 되었는지, 그러면서 이제 이 종을 좀 용서해주고 네가 허락을 한다면 나의 복음의 동역자로 같이 일하고 싶다. 그 얘기를 지금 하는 거죠. 그가 전에는 내게 무익하였으나, 그러죠. 옛날엔 지금 이거 어떻게 도망갔으니 이건 무익하잖아요. 종이 이건 죽여야 되고, 그러나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함으로, 나만이 아니라 너에게도 이제 유익하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쓰임받는 일꾼이 됐다는 거죠. 내게 그를 돌려보내니 그는 내 신복이라, 이렇게 얘기해요. 신복이라고 그러고 거기에 일자 써 있죠. 써 있어요? 안 써 있어요? 이게 주가 다뤄져 있는 성경이 보면 일자 써 있으면 밑에 내려보면 뭐라고 나와요? 내 심장이라 그래, 심장. 그러니까 이 오네시모를 바울이 얼마만큼 자기 심장과 같은, 이런 얘기 옛날에 그것이 그 드라마에서 나왔죠. 그래갖고 여자분들 막 다 뒤로 넘어졌잖아. 몰라요? 그럼 멋진 말을 하나씩 하고 있어. 너 내 안에 있다. 본 얘기인가 보네. 그게 내 심장이다, 그 말이에요. 성경 많이 읽으면 드라마도 잘 써요. 내 신복이라. 얼마나 이 오네시모에 대해서 바울이 마음에 두고 있는 사람인가. 당신 내 심장이야. 내 생명이야. 그를 내게 머물러 있게 하여 내 복음을 위하여 갇힌 중에서 네 대신 나를 섬기게 하고자 하나. 다 복음의 사역자, 동역자가 되어야지 않느냐. 너도 나를 돕고 그러는데 네가 나를 도울 수 있지만 오네시모가 네 대신 나를 돕는다고 생각해봐라. 진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 빌레몬은 이 오네시모가 참 마음이 나쁜 사람 아니에요. 근데 이렇게 생각해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 안에서는 참 아름다운 것들이 생겨. 나쁜 종이지만 그 종이 그렇게 도망친 건 나빴는데 가가지고 바울을 만나서 바울의 동역자가 돼가지고 내가 섬길 수 없는 것을 내 종이 섬길 수 있다고 하는 거. 이 아름다운, 이 놀라운 이런 생각들이 믿음 안에서 나올 수 있는 거죠. 바울이 지금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네 대신 섬기는 이 오네시모. 이렇게 보면 안 되겠냐. 다만 그러나 이렇게 하더라도 네 승낙이 있고 네가 마음의 중심으로, 그래야 진정한 너의 그 믿음의 아름다운 행위가 되지 않겠느냐. 아마 그가 잠시 떠나게 된 것은 너로 하여금 그를 영원히 두게 함이니. 잠시 도망친 것은 나쁘지만 그가 도망침으로 인하여서 복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람에 대해서 너와 영원한 교제할 수 있고 너의 종이 이러한 일들을 할 수 있다는 것 더 아름답고 영원한 거 아니냐. 지금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이후로는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종 이상으로 곧 사랑받는 형제로 둘 자라. 그러므로 이제는 네가 종이라고 하는 관계보다 이제는 떠났다가 다시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뭐가 되어졌어요? 형제가 되어지니 이 얼마나 영원한 관계, 이 관계가 얼마나 더 깊어져요. 물건과 같은 존재가 아니요. 이제는 무익했지만 유익한 거요. 이건 우리의 모습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무익한 존재였어요. 그죠? 납비들은요, 유대 납비들은
안 믿는 사람들은 왜 만들었대요? 그러니 뭐라고 그랬냐면 지옥의 땔감으로 쓰려고 만들었대요. 물론 그 사람이 잘못 얘기해. 정말 우리가 죄 가운데 있을 때는 무익한 거잖아, 인생이.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말미암아 유익한 사람이 됐잖아요. 지금 오네시모도 너에게 참 그런 도망쳐서 무익한 것 같은데 이러한 그리스도 안에서 유익한, 이제는 종이 아니고 형제로서 대할 수 있는 사람. 너는 형제 하나를 얻었다. 이렇게 보면 안 되겠냐? 이런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 서로 무익했는데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는 무익한 사람들이 아니라 서로에게 유익한 하나님의 사람들. 이게 믿음의 공동체 아름다운 삶이죠. 여러분, 저와 열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는요, 식구보다도 더 가까워요. 안 믿는 식구보다. 참 아픈 마음이지만 안 믿는 식구들은 천국에 없어. 못 가. 근데 누구는 믿음의 사람들은 천국에 만나요. 그래서 이제는 형제로 둘 자라. 내게 특별히 나에게도 형제다. 하물며 육신과 주 안에서 상관이 너에게는 어떻겠느냐? 너에게도 정말 형제다. 그렇게 받아주라. 그러면서 이제 이 빌레몬서를 편지를 써가지고 오네시모를 보내는 거예요. 그러므로 네가 나를 통역자로 할진대 그를 영접하기를 내게 하듯 하고 그가 만일 내게 불의를 하였거나 내게 빚진 것이 있으면 그것을 내 앞으로 계산하라. 바울이 갚아주겠대요. 근데 이렇게 갚아주겠다고 그러면 빌레몬이 알았어요. 나중에 갚아요. 그러겠습니까? 이 마음이죠. 사랑이죠. 내 앞으로 다뤄놔. 그러냐. 유상으로 오는 거 유상으로. 옛날 유상 올 때 그런 거 다뤄놨잖아요. 바울이 이런 걸 읽어보면 바울과 이 빌레몬과의 관계. 저는 목사로서 이런 걸 읽어보면 이런 믿음의 동역자들에 대한 그 마음 이런 것들을 참 네가 너한테 손해를 끼치면 내가 갚을게. 그러면 빌레몬이 뭐라고 했어요? 아이고 뭘 갚아요. 없는 거 하죠. 이렇게 가겠죠. 이런 마음이 여속에 묻어나는 거죠. 나 바울이 친필로 쓰노니. 되게 이렇게 바울 편지 같은 건 대서 오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근데 친필로 쓴다고 하는 것은 여기서 꼭 친필로 썼다는 것도 아니에요. 마지막에 자기 이름을 사인할 수도 있는데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은 내가 진짜 마음을 두고 너한테 이렇게 쓰고 있다. 부탁을 한다. 그런 얘기죠. 내가 갚으려니와 네가 이 위에 내 자신이 내게 빚진 것은 내가 말하지 아니하노라. 그러면서 뭐예요? 너도 나에게 영적으로 보면 빚진 거 아니냐. 나를 통해서 네가 사랑의 빚, 복음의 빚을. 그러나 내가 그런 건 말하고 싶지 않고 오 형제여 나로 주 안에서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게 하고 내 마음이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하게 하라. 앞에서 나왔죠. 빌레몬은 사람들에게 그 믿음의 교제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믿음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뭘 준다고요? 기쁨과 평안을 준다고, 위로를 준다고 했잖아요. 그 기쁨이 나에게 있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21절에 바울이 글을 잘 써요. 빼도 박지 못하게 얘기해요. 네가 순종할 것을 나는 확신한다. 그것도 내가 말한 것보다도 더 할 줄 아노라. 이렇게까지 얘기하는데 뭔 얘기 어떻게 하겠어요? 그죠? 그러나 이건 입 발린 소리가 아니고 빌레몬이 얼마나 사도 바울과 이런 관계가 깊고 이런 신리를 가고 나는 너를 이렇게 믿고 있는 거야. 그죠? 나는 내가 얘기한 것을 순종하고 내가 말한 것보다도 더 할 거야. 나는 그렇게 너를 알고 있어. 더 그렇게 믿어. 이게 아름다운 믿음이죠. 믿음. 믿음의 사람들은 이런 믿음의 아름다운 관계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는 당신을 믿습니다. 내가 말한 것보다도 더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이렇게 믿어주세요. 뭐 조금 단련됐다가 안 돼 너는 끝. 우리는 몇 번까지? 3번까지 많이 하잖아요. 삼시세판. 그래서 먹는 것도 삼시세끼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어때요? 끝까지 믿어주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도저히 나는 안 되겠어요. 이렇게 하는 것은 이건 하나님을 잘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것처럼 나는 네가
내가 말한 것보다도 더 할 줄로 믿어. 끝까지 믿어주세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결국 하나님의 믿음이 승리하셔. 오늘 수요예배 때 그 얘기를 말씀 좀 드릴게요. 야곱의 이야기와 집 나간 탕자의 그 아들 이야기가 같이 나오면서 그 말씀을 좀 드릴 겁니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믿음. 이 믿음이 결국 이겨요. 사람을 만들어내요. 믿음의 사람으로 한다는 얘기예요. 믿는 만큼 되어져요. 하나님이 그렇게 믿음으로 역사를 하셔요. 사도 바울이 지금 이 빌레몬을 이렇게 신뢰하고 있어요. 이제 이 편지에 그 다음에는 어떻게 나오는가 모르지만 오네시모가 어땠을 것 같아요? 이 편지 갖고 가서 두드러 맞고 죽었을 것 같습니까? 아니면 정말 기쁨으로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서 바울의 사역자가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당연히 했을 것이죠. 천국 가서 물어봅시다. 그 뒤에 이야기는 후편은 천국 가서. 그래서 나는 너를 위하여 숙소를 마련하라. 나를 위하여 숙소를 마련하라. 너의 기도로 내가 너희에게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란다. 내가 감옥에 있지만 너희들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숙소 예배하면 얼마 있으면 갈 것 같아. 그때 만나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고 나서 이제 마지막 문안 인사하는 거. 오늘 이 빌레몬서를 통해서 이 오네시모가 도망쳤다. 이건 굉장히 심각한 문제예요. 왜냐하면 그 사유의 그 법이잖아요. 노예는 물건이고 종의 그 주인의 재산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 노예를 형제로서 받고 그리고 주인에게도 도망친 주인에게도 네가 형제로 받으라고.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모든 것을 넘어섭니다.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어요. 저와 여러분이 그 사랑으로 구원받았고 저와 여러분이 그 사랑으로 살고 있고 하나님은 그 사랑으로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끊임없이 믿어주셔서 결국 우리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 이상으로 하나님을 향할 수 있는 믿음 순종의 사람으로 되어지는 아름다운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빌레몬서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시고 그 사랑 안에 사는 자로 행복을 누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넘어서고 사랑 안에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니 우리가 이